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지나갔던, 깨닫지 못하고 넘어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셀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어리석은 저희들, 그것이 은혜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지나간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지나쳤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너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추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화목하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6기 구역장 교육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구역장들로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나주의 빛가람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고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지내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온 가족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주님의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역장 교육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직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구역장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나주의 빛가람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이 오직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 주를 시작하며 이렇게 수요 사경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작은 일에도 불평과 원망이 앞섰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의 통로가 되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 신약 산책 요한복음 말씀이 시작합니다. 김현준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3가지 질문이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진리가 세상 속으로 성도들의 심령 안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송인동 장로님을 노예의 일꾼으로 섬길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남 노예에 속한 모든 교회를 기도하며 섬기는 장로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세워나가는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일정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사건 사고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모일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곳이 방금 물결 뒤지며 어디든지 태양 빛이 남기지 못하도다. 무르익은 저 몫이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몫이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들이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몫이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올해는 추석이 정말 기네요. 지루하네요. 이렇게 노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지루해. 책자를 받으신 분들 있죠? 책자를 못 받으신 분들 있죠? 책자를 못 받은 분들은 신청을 안 하면 책자를 안 주는 것 같아요. 신청을 하신 분만 줍니다. 왜? 신청을 한 사람 숫자대로 책자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면 앞으로 이런 거 안 줘 이제. 그러니까 신청하라고 할 때 빨리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강까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한강 한강 그 책자를 보시면서 하는데 이제 책이 없어도 다 들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불쌍하니까 그냥 이렇게 책으로 주지 말고요. 복사해가지고 낱장으로 나눠주세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와 천국에 들어간 사람 이렇게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첫 번째 강의고요. 제가 1강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2강, 3강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강의를 저는 많이 해서 실력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복음서가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 네 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같은 내용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4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서로 달라요. 크게 어떻게 다르냐? 한 네 가지 정도 다른데요. 첫 번째가 기록 목적이 다릅니다.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고 다니셨는가 이걸 써놨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써였어요.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거는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별로 안 써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개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주로 적혀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행적이 주를 이루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게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공간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기적을 일으켰는가, 어떤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이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예요. 그걸 서사체라고 합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자꾸 누구를 만나세요.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세요. 그 대화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요. 대화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야기체와 대화체,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또한 공간복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체로 쓰다 보니까요, 재미있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눈 앞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뭔가 그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을 잘 묘사해 놨어요. 묘사적으로 써요. 이야기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단순하게 써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반복이잖아요. 반복이에요. 단순하게 나는 누구누구다. 요한복음에 25번이나 써여 있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똑같은 말씀을 2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 중심, 예수님의 행적 중심으로 이야기체로 쓰여 있고, 요한복음은 대화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걸 신성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 3가지가 있습니다. 의식주, 옷밥집이에요. 옷밥집. 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의식주는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제가 철학을 배울 때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생각을 한대요. 생각. 먹고 사는 문제, 입을 옷이 없어요. 먹을 밥이 없어요. 살 집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요, 옷, 집, 밥 구하느라고 정신을 쏟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되고 나서야 이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거야? 저 태양하고 저 달은 도대체 어떻게 누가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야?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거고 잘 사는 거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그때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이 철학이 시작되면서 학문이라는 것이 발달이 되고, 학문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기술이 발전이 되고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 제가 철학과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철학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철학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제대로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 철학은 사람 중심의 학문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고, 사람을 너무 선하게 봅니다. 사람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배우고 지식을 많이 쌓으면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서 벗어나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게 될 수 있다.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말을 한 사람들, 특히 뭐 아리스토텔레스, 제가 철학과 다닐 때 논문을 썼는데 덕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덕. 동양 철학으로 넘어오면 그 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질 인자. 덕. 그걸 많이 쌓으면 사람이 아주 선하게 된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선하게 살았을까요? 안 선하게 살았을까요? 아주 난잡하게 살았어요. 그 기록된 걸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선하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철학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해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철학. 의식주, 옷, 밥, 집이 사람이 사는데 이 기본 요소인데요, 사람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은 얼마나 멋진 옷을 입는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가를 따집니다. 옷만 입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맛있는 음식만 먹고 배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더 찾고 찾아가지고 맛집을 찾아다니잖아요. 빵도 그냥 먹으면 되는데 양림동에서는 빵도 안 사 먹어. 막 전국의 빵집은 다 찾아갖고 돌아다니잖아요. 커피도 그냥 어비스에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 맛있는데 비싼 데를 다 찾아서 또 돌아다니면서 먹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멋진 옷,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집을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욕심을 부린단 말이에요. 철학은 이거를 몰라요.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철학은 사람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끼치지 못하고요, 은혜가 없으니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해요. 철학은 그런 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생각으로. 요한복음은 철학이 아닌 믿음, 신앙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사람을 보게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게 철학책과 요한복음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해요.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이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여요. 요한복음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요한,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거든요. 사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관심이 뭐냐? 세상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가? 그 진리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철학적인 거예요. 이게 인문학적인 거고요, 되게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쉬운 책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쉽게 썼어요. 어려운 걸 쉽게 썼어요. 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요한은 봤어요.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사도 요한은요 밤모섬에서 봐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다 본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가 다 보여요. 알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이 왜 어려워요? 우리는 못 봤어.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달라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모든 걸 다 알고 그걸 쉽게 쓴다고 쓴 거고요, 그렇게 쉽게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보여요.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은 단순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주 쉽게 대화식으로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가장 먼저 요한복음은요,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라는 말, 처음 세상이 생겨난 그때, 그 시점을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해 아무것도 없던 그 없을 무에서 우주 만물과 사람이 생겨난 있을 유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가 생겨났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뭘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걸 그대로 요한복음 창세기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창조한 채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 생명력을 불어넣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여러분, 뭔가를 생성하는 것, 중보기도학교를 처음 시작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 하면 돼. 근데 뭐가 어려워요? 지속하는 게 어려워요. 세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 세상이 계속 이게 지속되도록 움직이도록 돌아가도록 하는 거는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 선언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끊임없이 생명력을 불어넣고 계시며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누가? 하나님이. 이건 뭘 말하냐면 세계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세계관. 세계관은 뭐냐? 세상과 인생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눈.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계관 없는 존재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계관 없거나 세계관에 무관심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게 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게 되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인생을 살까요? 무언가에 홀려가지고 끌려가는 인생을 살까요? 내가 기준이 없잖아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냥 미혹되어서 따라가면서 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 뭐 쫓아 살아요? 지금 이 세상은 뭐가 주인이에요? 돈 아닙니까? 돈. 돈이 최고인 세상.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이면 다 돼요. 죄를 지어도 돈을 쓰면 죄가 없는 것이 돼. 돈이면 다 돼.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 사람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계관에 무관심한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세계관에 무관심하냐? 아까 제가 철학 처음 시작할 때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의식주. 우리가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냐면 먹고 사느라 다 바빠. 먹고 사느라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이 벌겠다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세계관을 관심을 두지 않아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관심이 없어. 무조건 좀 돈을 조금 더 벌어서 좋은 아파트 사야 돼. 무조건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어서 좋은 옷 입고 다녀야 돼. 좋은 음식 먹어야 돼. 돈이 좀 많이 있어야 내 마음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평안할 수가 있어.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이 세계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계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저는 오늘 솔직히 약간 감동했어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는 아니거든요. 모이자 하면 우리 양림교회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여기에 반절, 왜? 오늘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여기에 절반 정도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동. 무슨 말이냐면요, 세계관이 바르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말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모이기에 힘씁니다. 어떤 자리에? 말씀을
함께 배우고 묵상하는 자리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처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려고 목포에서 지게에다가 이불 짊어지고 쌀 짊어지고 평양까지 가가지고 사경회를 하고 내려왔어요. 세계관이 바로 박혀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다 라는 세계관이 딱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해 모든 사람이 집중합니다. 근데 그 세계관에 무관심하게 돼요. 그 세계관을 갖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돈에 관심을 갖게 돼요. 돈 버는데, 그 돈으로 먹고 놀고 쓰는데 다 갑니다. 그럼 모이기가 패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관이 똑바로 잡힌 것 같아. 다 모이기 이렇게 힘쓴 거죠. 성경은 말해요. 세계관이 바로 잡히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고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똑바로 살게 되어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점점 한 살 한 살 나이 먹고 철이 들어가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이 와닿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왜? 저는 하루에 한 끼 먹어요. 한 끼 먹어도 살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다 돌아가셔요. 당뇨병 걸려서 다 돌아가셔. 심장병 걸리고 다 돌아가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정도 되면 사람이 많이 먹으면 안 돼. 먹는 양을 줄여야 돼.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어요. 못 살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에 써 있고요, 마태복음에 써 있고 누가복음에 써 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100% 맞는 말씀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세상이 왜 생겨났고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라는 이 근원적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이 생각, 이 질문 하는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만 하시고 세상을 방치해 두지 않고 세상이 유지되도록 생명을 주시고 지탱해 주신다. 요한복음은 답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유실론적 세계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적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이 세계관을 기본 바탕으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하게 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반대로 이 세계관이 없어요. 요한복음과 창세기에서 주는 답변을 내가 몰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100% 유물론적 세계관을 따라가게 됩니다. 유물론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물론에 의하면 물질은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어. 철학자들이요,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온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고민을 해요. 처음 철학자들은 어디서 나왔냐? 물에서 나왔다, 공기에서 나왔다, 흙에서 나왔다,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요. 물과 흙과 공기, 누군가는 불에서 나왔다,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다 뭐예요? 물, 흙, 불, 이거 다 뭐예요? 이게 물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세상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게 유물론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흙에서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고 흙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흙에서, 공기에서, 물에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정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흙이 1차적인 거고 정신은 2차적인 것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된 거냐? 흘기에서 우연히 정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 세상의 본질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우연히 온 거예요. 어느 날 죽는 것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가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 다 우연이에요. 이렇게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은 결국 물질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태어나는 것,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이 우연입니다.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사람은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고, 우연히 진화와 진보의 과정을 거쳐 변화를 거듭나가다 결국에는 다시 물질로 돌아간다. 여기서 윤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게 되면 하나님도 없어요. 자, 하나님이 없어요.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심판도 없어요. 영벌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연히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어떻게 살아요? 멋지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을 쫓아갑니다. 향락과 즐거움을 따라가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이 하나님이 세상 만들었어.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력을 불어넣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 네 인생을 책임지고 계셔. 네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셔.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세계관이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시고 네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이 세계관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라는 이 선포로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유실론적 세계관, 창조론적 세계관을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야 뭘 아냐?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창조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두 번째로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같은 세상의 이치를 말합니다. 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 이게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이거가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말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계시는 감추어져 있던 것, 볼 수 없던 것을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사람들이 다 어둠 속에 있어서 진리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빛이 들어와서 어둠에 비치고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그 진리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계시하면 뭐예요? 뭔가 환상 보고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계시를 잘못 이해하면 멍하니 있다가 계시를 받고 확 뭔가 변화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하지만 계시는, 성경이 말하는 계시는 그것이 아니에요. 계시는 빛을 비추어주고 그 계시의 기초에 진지한 탐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다 보여주잖아요. 계시는 한번 딱 보여주기 시작하면 하나를 봐요. 그 하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하고 계속 뭔가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사람이 스스로 진리를 찾아 나서서 고행, 탐구, 수도를 통하여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사람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한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4가지 한계가 있는데요. 지적인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다 알지 못해요, 사람. 그리고 인식의 한계가 있어요. 봐도 몰라. 우리가 이게 뭔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봐도 몰라. 그리고 의지의 한계가 있어요. 저는 한 3일 열심히 하면 4일 때부터 지쳐요. 좀 자야 돼.
우리 의지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의 독특성, 그렇게 한계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깨진 것이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이 빛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빛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진리를 이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림 누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은 캄캄한 데서 스스로 찾아가야 돼요. 탐구하고 정진하고 고행하고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성경은 사람의 한계가 분명해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진리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유신론적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창조론적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시다라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의 이치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론적 세계관을 갖거라. 그리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어둠을 밝게 비춰주셔서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누구랑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세 번째로 그 진리와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 공자,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네 명의 공통점, 모두 진리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진리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철학을 배웠지만 소크라테스가요, 결국에 맨 마지막에 가면 진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다. 철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나는 진리를 몰라요. 맨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지금까지 그 어떤 철학자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석가모니, 진리를 찾기 위해 세상을 벗어나 출가한 후에 보리수 밑에서 정진을 하다가 대각합니다. 깨달아요. 대각. 이게 이제 불교 용어예요. 큰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해탈합니다. 해탈의 경지. 근데 이 해탈의 경지가 뭔지를 아무도 몰라. 저 철학과에서 불교 철학 배웠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스님이거든요. 조계종 전북 불교대학 총장님이 저희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어떻게 되나요? 모르네, 딱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해탈의 경지에 자기가 못 가봤으니까. 되게 정직한 분이에요. 왜 못 가보냐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해탈의 경지에 보리수 아래에서 각성하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잖아요. 그리고 해탈의 경지가 뭔지를 안 가르쳐주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도 각자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수행하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수행해가지고 해탈의 경지에 도달해 가거라. 그러니까 해탈이 뭔지 모르는데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8정도라고 8가지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고행을 참으면서 이게 가는 길이 있어요. 8정도라고 해가지고 불교에서는 그 8정도를 통해서 이 해탈의 경지로 수행을 합니다. 근데 도달을 못해. 불교도 진리가 뭔지를 찾지만 못 찾아요. 공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논어 선진편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미지생 언지사.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공자는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냐? 살아있을 때 잘 살자. 인, 효, 충 이런 거를 중요시합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인자하게 살고 인을 베풀면서 살고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고 충성, 변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충실되게 살고 이런 거를 공자는 강조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난 몰라. 이걸 인정을 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진짜 단순하고 명확하고 간단해.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연구하고 평생 살다가 나는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하고 죽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안다고요? 내 제자가 되면. 어떻게 하면 제자가 돼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는 뭐냐면 세상의 이치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거는요 사람이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복음을 믿게 되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겁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면 세상의 이치,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누구한테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을 볼 수 있고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이 진리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다고 진리다고 생명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은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냐? 은혜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해요. 선물로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물 뭐냐?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안에 그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선물이 있는 거예요. 진리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있지.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어?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난 거야? 나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 거야?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말해주는 게 진리예요. 그 진리는 어디 안에 있냐?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예수님 안에 살게 돼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요한복음은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 너무나 명확하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책을 읽어보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제 철학과 1학년 다닐 때 정말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은 게 뭐냐면 책이 너무 어려워. 두꺼운데 어려워.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어려울까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소크라테스가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뭔가를 설명하려니까 어렵지. 알아야 쉬워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설명을 해야 쉽습니다. 근데 모르는데 모르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제 설교가 여러분 어렵게 들리는 날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데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가 어렵게 들려요. 근데 설교가 막 귀에 쏙쏙 들어와. 너무 쉬워.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쉬워. 왜 그래요? 내가 아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똑같습니다.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와 같은 성인들은 진리를 알 수 있을 때까지 추구하고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보다는 실제 삶에서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살라. 이게 이제 성인들의 말이에요. 그렇지만 달라요. 성경은 달라요. 예수님은 자기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고 엉뚱하다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니까 이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부분을 읽으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고요. 이 요한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 이 뒤쪽으로 쭉 21장까지 있는데 쭉 가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대화로 설명해 줘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변해 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첫 강인데요.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제 오늘 첫 강을 들으셨으니까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선언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랑 대화를 하냐? 세례 요한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장에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 두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2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집 하인들하고 대화를 나눠요. 종들하고. 그때 마리아 자기 아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과 2장은요. 마리아, 나다나엘, 세례 요한, 그다음 사도 요한 자체의 선언 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은 확실하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다, 거짓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참되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삶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삶에 소망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믿어. 그 하나님이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얻게 해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나서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신앙이 깊어져요.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사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속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사 죄를 이기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두 가지만 전해드립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다시 현장에서 시작하고요. 항존직 선거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10일 금요일입니다. 항존직 선거를 위한 금요 기도회 모입니다. 많이 함께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첫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영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안에 있는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나라 주의